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동부입니다. 저는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커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통해서 부활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가난했던 가정 형편으로 16살 때부터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접했던 일은 철공소와 페인트 칠하는 일이었어요. 18살이 돼서는 소자본으로 내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춘천에 있는 한 제과점에 입사를 해서 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5살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제과점을 오픈해서 망했던 것을 시작으로요. 슈퍼마켓, 책 대여점, 우유 대리점, 두 번째 제과점, 식품 제조업까지 줄줄이 망했는데요. 거듭되는 사업의 실패는 저를 깊은 두려움으로 빠져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춘천 한마음교회 오게 된 것은 책 대여점을 하다가 망하고 우유 대리점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저는 반복되는 사업 실패로 인한 카드빚과 은행 대출 등으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때 저를 위해서 온 교회가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토요 찬양 집회가 끝나고 주일 새벽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형제가 함께 고민을 해 주었어요. 우유 대리점을 하다가 망하고 두 번째 시작한 제과점까지 또 망했을 때는요. 저희 교회 형제가 불러준 강하고 담대라는 찬양을 밤새 들으며 한 달 내내 잠을 못 자고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가 저에게 장사를 시작하겠다고 상의를 해오면요.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24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안 망하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건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2001년도 청년 대학생 수련회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요한복음 2장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온 교회를 강타하면서 전 교인이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저도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고등학교 세계사와 사회과 부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신화나 동화에 나오는 인물이 아닌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임을 확인했고요. 부활을 전하다가 죽어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순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활을 알기 전에는요. 제가 악한 영을 쫓았던 체험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 또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부활밖에 없다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에 시작된 이 부활의 말씀은 멈추질 않고 끊임없는 반복을 거쳐 그 반복의 시간이 무려 13년이 흐르고 있었어요. 목사님께서는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성경을 부활을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부활로 모든 성경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부활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것 등등 모든 성경을 부활을 통해 풀어주셨습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주일 예배까지 총 10번의 예배고요. 1년이면 520번, 13년이면 6,760번이에요. 이 6,760번 예배의 중심 말씀은 오직 부활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부활이 중심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 누구 한 사람도 똑같은 설교 반복한다고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는요 정말 세기적인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만의 신앙 피라미드에서 빠져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증거 부활 앞에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6,760번의 예배를 한 가지 주제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부활 사건 앞에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활이 역사 속에 있었는지 확인하였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의식적으로 믿어야만 했던 예수라는 인물에 대하여 객관적 검증을 시작하였습니다. 지, 정, 의라는 인격을 이용해서 확인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를
거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역사적 사건 부활과 제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중고등부를 넘어 초등부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졌고요. 마침내는 유치원 아이들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엄마를 귀찮게 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부활 앞에 서면 나이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목사님께서는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는 신앙훈련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께 굴복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어느 시점부터 이 부활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단번에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중독자, 무당, 강남마담, 조폭 등의 사람들이 단번에 변화되었고요.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각종 매체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부활의 말씀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제가 하는 사업은 때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인도하심으로 잘 되기도 하였고요. 때론 봄에 부는 산들바람이 어깨에 부딪힐 때 큰 산이 나를 누르는 것 같은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어느덧 저에게는 부활의 증인의 삶보다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 급여를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밀린 재료대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월세, 전기세를 낼 수 있을까가 커져버렸고 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죄책감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무게보다도 더 저를 절망으로 빠져들게 했던 거는요. 매주 다니는 교회에서는 제 눈으로 보아도 믿기 어려운 교인들의 변화가 쏟아지는데요. 저는 이 역사에 동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방관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저의 얼굴은 속고상처럼 굳어갔고 언젠가부터 거울 보는 것을 싫어하였고요. 사진 찍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이나 사진에 나타난 제 모습은 인간의 형상이 아닌 짐승의 형상 같았거든요.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날들이 하루하루 계속되고 있던 어느 주일 2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제가 부활 주변을 계속 맴돌았을 때 마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맴돌다라는 단어가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평소에도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악한 영들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부활을 먼저 가려버렸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벌써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겠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날 제 머릿속에 목사님께서 부활을 딱 잡으시더니 13년 동안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부활을 선포하셨던 것과 악한 영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구 맨 밑바닥에 부활을 감춰두고 그 누구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다가 기겁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만약 악한 영들이 대화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간증을 기록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김성로 목사도 수많은 예수쟁이들처럼 부활이 묻혀져 있는 그곳을 쓱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별거 아니구나 하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거길 왔더라고. 알지? 그냥 턱 와가지고 뺑뺑 도는 스타일.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면서 부활이 묻혀져 있는 곳에서 계속 뺑뺑 도는 거야. 설마 했지. 에이, 2000년 동안 깊이 묻어놓은 것을 무슨 수로 찾을 수 있겠어. 절대 그럴 수가 없지. 근데 어느 날부터 무슨 낌새를 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딱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밤낮없이 파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까짓 지가 아무리 영을 쓰고 파봐야 혼자서 얼마나 파겠어. 몇 메타 파보다가 안 되면 제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겠지 했는데 이게 뭐냐. 언젠가부터 그 쫄개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그 한 자리만 파는데
13년을 파는 거야. 13년.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근데 진짜 그랬다니까, 13년. 다른 목사들은 똑같은 설교 2번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설교가 13년 동안 부활이냐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 전체가 심지어 마누라하고 아들, 딸까지도 제발 그만하고 이제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꼼짝도 안 해. 답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가냐고 하면서. 와,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무식한 놈이 어딨지? 근데 그 똘마니들도 마찬가지야. 온갖 불화살을 쏘면서 같이 못하게 방해를 해도 그 원수 같은 토요 찬양만 되면 힘을 받아가지고 뭐 오직 부활밖에 없대나 뭐 매일 들어도 새롭대나 하고 있는데 이 솟구쳐 오르는 분을 참을 수가 없어. 좀 지나니까 이제 숫자가 장난이 아니야. 순식간에 1000명이 훌쩍 넘어가지고 계속 그 한 자리만 파는데 너 알아? 내 심정? 이놈 떼내면 저놈이 와서 파지. 저놈 떼내면 딴 놈이 와서 파지. 떼내도 계속 달려들어. 나중에는 얼마 전에 떼냈던 놈이 와서 또 파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당해내냐고. 이제는 내 편이었던 애들이나 학생들까지도 합류를 하더니만 이게 걷잡을 수가 없네, 글쎄. 춘천에 있는 어떤 택시기사들도 이제 부활 사건을 외우더라니까. 지네가 부활을 알아서 외우는 게 아니야. 얼마나 한마음 사람들이 택시를 탈 때마다 계속 얘기했으면 이제 택시 기사들까지 부활 사건을 읊조린다니까. 부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 작전이 통하질 않아. 애초에 먹히질 않는다고. 큰일 났다. 이제 2000년 전처럼 계속 밀리기 시작할 텐데 어떡하지? 이상은 성경에 나타난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을 볼 때 그놈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적어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간증을 강대상에서 발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한 주에 800편이 넘는 간증문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이 간증 같지도 않은 간증을 뽑아서 읽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몇 차례 반복해서 읽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얼떨결에 쓴 이 간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간증을 반복해서 읽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쉽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간증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부활이 가려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미어지는 마음, 그토록 원하시던 부활의 증인들의 탄생과 하나님의 꿈인 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될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간증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제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뜨거운 마음과 눈물의 기도가 허락되었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은 저를 너무나도 뜨겁게 하였습니다. 천국 문에 섰을 때 1000억짜리 통장을 두고 온 것이 이슈겠는가? 7번, 8번 망하다가 온 것이 이슈겠는가? 결단코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오직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사랑하다 왔냐가 유일한 이슈이고 카운트 대상인 것이 선명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며 나를 노래케 하는 것이며 나를 춤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중풍으로 한쪽이 마비가 온 우리 82세 된 장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동안 일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거든요. 집사람도 2주 전부터 가서 간호를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삶이 확 바뀌어버린 처형님과 조카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저도 모르게 이 복음을 장모님 눈높이에 맞춰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쉽게 풀어드리면 훨씬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상상의 나래를 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모님 다리를 정성스럽게 주물러 드리면서요. 어머니, 이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래오래 사시다가 언젠가 천국 문 앞에 딱 서게 되시면 그때 천국 문 앞에 천사장이 지키고 서 있는데요. 뭐라고 하시면서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장에게 2가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답 말고 다른 답을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2가지 답이 뭐겠어요? 잠시 생각하시던 장모님은 드디어 입술을 떼셨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 2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이래저래 해서 교회 잘 안 나가.
그래요? 그러면 전도한 것도 제대로 실적이 안 올라갔으니까 천국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 마귀가 옆에 있다가 이리 오라고 하겠네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 첫 번째 답은 저 안에 계신, 저 천국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답은요, 천사장이 그래요? 그거 확실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게 바로 증거예요 라고 대답하시면 천사장은 천국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그 대신요, 외워서 대답하는 건 그냥 들통이 나요. 천사장이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보는데요, 세 번째 물어볼 때는 호통치듯이 큰 소리로 물어보거든요. 그때 조금이라도 눈빛이 흔들렸다가는요, 바로 옆에서 대기하세요 그러면서 일단 보류시켜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어볼 때 이게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귀신을 무지하게 쫓았어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집 팔아서 건축원금해서 하고 횡설수설하다가는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옆에 있다가 그래? 넌 이쪽이야 그러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요. 어머님이 행하셨던 거는요, 천국 안에 들어가셔서 상 주실 때 그때 물어보시는 거고요. 일단 천국 문 앞에서는 이 두 가지 답을 하셔야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어머니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드리고 아멘 아멘 하시는 장모님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임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제 삶 가운데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제 신앙을 자랑하고, 제가 하는 사업이 망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을 선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제 인생이 대박이 나더라도, 제 인생이 다시 쫄딱 망하더라도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일 일을 오늘까지 끌어들여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어떻게 하는 그 질문은 생명이 없는 자의 아우성이든지 병든 자의 신음이라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쁘게 뛰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